어, 12장 말씀 잠깐 요약하자면 이제 출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성의 출산이 부정하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계시의 초기에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영적 세계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결실을 상징하는 남자와 언약이 없는 결실을 상징하는 이제 여자로 이제 비유했는데, 성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날레는 언약적 표징이 있는 거에 남자고, 그래서 어원이 이제 자카르 기억한다, 그 다음에 비어 있다 네케바라고 해서 영적 비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결실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게 회복이 빠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언약이 없는 결실을 맺은 사람은 회복이 느리고 열매도 많이 함께 맺지 못할 것이며 라는 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언약적인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처럼 언약을 심고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피부 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 질환도 계시 초기에 나타나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인 거죠. 그래서 피부 질환을 통해 주시는 영적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게 59절까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거를 좀 다루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나병이라는 번역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이게 13장 14장이 하나거든요. 13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13장 14장이 하나인데 13장 어디 보자 39절부터인가? 39절부터 42절부터 59절까지도 옷에 대한 이 나병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4장 33절부터 49절까지는 또 집에 대한 곰팡이 옷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둘 다 곰팡이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똑같이 짜라트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거는 피부병이고 어떤 거는 곰팡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번역이 안 맞다라고 해서 최근에 나병이라고 하진 않고, 최근에 학자들도 악성 피부병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악성 피부병도 좀 번역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곰팡이가 피부병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하냐고 먼저 묻는 겁니다. 피부병에 걸리면 부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안 부정할 수도 있고 정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죄지어서 벌 받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나이 들어서 아픈 것도 있고, 일단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벌로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랄까 나이 들어서 듣는 자연적인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인지, 그래서 일반인 은총의 영역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잘 보면 피부병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피부병은 사실 어떤 현상이다 하고 그 실제로 보면 이게 뭐 의사도 사실 구분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 너무 대충 써져 있습니다. 대충 병의 증상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병이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진찰할지니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 조금씩 바뀌어서 번역하긴 하는데, 그래서 모든 상황마다 제사장이 관찰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3장의 내용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관찰을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역할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대리자로서 분별하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로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공동체를 관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과
정결로 분별하여서 부정을 제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게, 격리시키고 떼내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을 정결하다라고 올바로 선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은 이 선포를 못하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뭐고 상처받았다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축구를 못하게 하겠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것을 선포할 줄 알고 정결한 것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 그 분별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 그의 아들 중에 한 제사장에게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병 본문은 13장 14장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13장은 일단 병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고 14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결 의식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 난 것과 옷에 난 것의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13장 1절부터 46절까지가 피부에 나는 나병이고, 그다음에 47절부터 59절은 옷에 나는 나병, 14장 1절부터 32절은 그 정결 의식, 그다음에 33절부터 57절까지는 집에 나는 나병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말을 오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는 한센병, 뭐 그런 문둥병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붉은 반점이 있고 얼굴에 마비, 뭐 피부에 마비가 있고 내려앉아야 됩니다. 피부가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감각이 손실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사실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나병의 특징이랑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나병은 여러분 기록물에 보면 알렉산더 시대 때 고대 근동에 처음 들어왔다 돼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BC 3, 4세기 뭐 이런 때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 레이기를 기록했었던 모세의 시대와 상관이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병이라 번역했느냐? 이게 나병이 히브리어로 짜라트라고 하거든요. 짜라트는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뭡니까? 그 LXX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70인역이 왜 번역이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한을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를 모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대체했느냐?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랑 스펠링이 똑같은데, 스펠링은 똑같거든요. 근데 좀 뭔가 달라. 뭔가 문법 체계가 달라요. 근데 공용어로, 세계 국제 공용어로 쓰였었던 게 그때 당시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근데 서서히 시대가 바뀌고 있을 때 다시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가 제패를 했을 때는 헬라어를 다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고 나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람어도 몰라, 히브리어도 몰라. 결국엔 뭘 했냐?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LXX고 70명이 모여서 번역했다고 합니다. 72명 정확하게. 근데 이게 이때 번역할 때 짜라트라는 단어를 나병으로 번역한 겁니다. 나병으로. 그러니까 근거로 따지면 나병은 한참 뒤에 번역된 거고 이게 이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짜라트는 나병과 다른 병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살펴보면 동일한 패턴이 병명만 바뀌고 똑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뭐 보면은 병이 발견되면 짜라트가 아닌 것 같으니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격리했는데 안 퍼지네 하면 또 일주일 격리합니다. 2주 동안 격리했는데 완전히 퍼지지도 않고 그대로 깨끗하네? 그러면 풀어주는 게 이제 오고, 만약에 걸렸다, 부정하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이 공동체 진영 밖으로 쫓아내 보내는 게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질환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아까 일주일 총 2주 동안 판별한다고 했잖아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두고 파악을 하면서 부정하다 정결하다고 하는 게 이 짜라하트 판별 방법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난 진찰만 보더라도 피부 질환 5개, 그 다음에 대머리 규정도 있습니다. 대머리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복 규정, 그 다음에 정결한 피부병, 그 다음에 부정한 자의 처리 방법, 집 처리 방법, 곰팡이가 있는 집,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패턴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있는 사례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왜냐면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반복이구나, 그냥 병명만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은 영적 세계를 가시적으로 보는 걸 표현했댔죠. 그러면 다른 병도 아니고 왜 피부병일까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2절이 이 13장, 14장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2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악성 피부병이 무엇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먼저 피부병이 일어나는 현상을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나 돋거나, 두 번째 뾰루지가 내 있고, 세 번째는 색점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죠. 무엇이든 돋는다라고 하는 것은 셰에트라고 해서 히브리어 나사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는 이거 무엇인가 물건을 들다, 등쳐 업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무엇인가 올라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뭔가 올라오면 뭡니까? 이제 뾰루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뾰루지로 무엇인가 올라온 것을 보통 뾰루지로 번역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고대 사본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두드러진 자국이구나라는 걸 했습니다. 두드러진 자국이 뭐냐면 뾰루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피부 변화가 눈에 드러나게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면 무좀에 걸리면 뭐랄까 각질이 일어나고 막 허옇게 되잖아요. 발톱 무좀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고, 홍역이 걸리면 온몸에 빨간 색깔 점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그런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뾰루지로 한 개역 개정은 번역되어 있는데, 이 뾰루지가 샤파하트라고 해서 더하다, 붓다라는 단어인 사파흐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딱지? 그 우리 상처 나고 나면 딱지 생긴다 이러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딱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 비늘병이라고 있습니다. 그 껍데기가 일어나가지고 살짝 계속 껍데기가 벗겨지는 병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샤파하트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색점인데 바헤레트라고 해서 빛이 바래지다, 빛난다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 윤기, 기름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 내 지금 빛 받았잖아. 여기 기름이 많잖아. 요런 거를 이제 바하헤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레헤트는 어떤 질병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래서 근데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는 요런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서 색점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특징이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병의 어떤 특정한 병이다, 뭐 암이면 암이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현상이 있는 걸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게 2절에 나타난 이 3가지 특징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냐면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그 문둥병 이게 아니라 했죠. 히브리어로는 네가 짜라아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가 짜라아트,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네가부터 살펴보면, 네가는 성경에서 총 61회 사용됐습니다. 근데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총 47회, 그러니까 대부분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 네가가 어떤 병인지 표현하지는 않는데, 네가를 좀 살펴보면 이 원어로는 나가라고 해서 만지다, 뭐 터치하다 이런 뜻인데, 창세기 32장에서 그 야곱이랑 여호와의 사자가 씨름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침이 밝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야겠다 했었는데 안 놓아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황골뼈를 쳤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도 나가라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쳤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한데, 그래서 다른 많은 부분을 참고했을 때 이 내가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피부병, 뭐 침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가 사용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체적입니다. 주어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나타내는 피부는 일반적인 피부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고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짜라트였었죠. 짜라트는 나병은 아니고 이것도 신적 질병으로 사용되는 언어인데,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대적합니다. 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막 했는데 여기서 미리암만 그 나병에 걸리거든요. 왜 미리암에게만 주셨냐면 원어를 보면 비방하다가 3인칭 여성 단수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2명이니까 복수 써야 되잖아요. 근데 3인칭 여성 단수로 쓰였다는 건 뭐냐면 미리암이 이걸 주도적으로 막 모세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고 미리암에게 진노로 짜라트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짜라트에 걸려서 왔는데 엘리사에게 치료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오세요 했는데 그때 회복돼서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그 예물을 들고 가고 엘리사한테 주려고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다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사환 게하시가 욕심이 나가지고 우리 주인이 조금만 가져와 달라고 하더라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보고 네 잘못 욕심을 부렸구나 해서 그 나만의 병이 너한테 있을 거다. 그래서 게하시가 다시 그때 짜라트에 걸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 우시아도 원래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역대하 26장에 근데 나라가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담당해야 되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해서 이 짜라트를 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처럼 짜라트는 대부분 교만, 탐심 뭐 이런 것과 좀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만과 탐심이 성경에서 좀 광범위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죄가 사실 교만과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죄의 영향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피부병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가 하면 민수기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에게 심판이 오는데 나병에 걸린 짜라트에 걸린 이 미리암이 죽은 자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부터 나온 죽은 자 같은. 그래서 내가 짜라트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피부병은 실제로 시체처럼 표현됩니다. 시체. 레위기에서 부정이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시체거든요, 시체. 그래서 죄를 넘어서 죽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짜라트는 부정의 극에 달아있는, 살아있지만 부정의 극에 달아있는 상태. 그래서 11장부터 15장에서 가장 부정한 상태가 요겁니다. 이 피부병에 걸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짜라트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병을 가지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인가? 피부병에 걸리면 심판이 하나님한테도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2절 끝에 보면 보자,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아들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라고 했는데, 요거는 피부병일 수도 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이 아니라 피부병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같은 피부병일 수도 있으니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라트에 대한 서론입니다. 이거를 사실 이 뒤로부터는 계속 패턴 반복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악성 피부병은 내가 제라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심판으로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피부병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다음에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진찰할지니 함부의 털이 희어졌고 함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함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그 털이 희나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은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라고 합니다. 2절에 이제 길게 설명한 이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이 서론이 없으면 나머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3절부터 6절은 정결과 부전을 이제 실질적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먼저 3절은 부정에 대한 확정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에 대한 확정. 2절에 변색, 딱지, 색점이 생기는 현상은 사실 포괄적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피부병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질병일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을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데리고 갈 것이요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그래서 내가 피부병 걸렸다, 내가 제사장에게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죠. 그 환자가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이제 환부를 진찰하는데, 여기서 진찰하다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면서 보다. 그래서 observe가 훨씬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look보다는. 그래서 어떤 것에 관찰한다는 거는 여러분 대충 보고 훅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정확히 머리, 가슴, 배, 뭐 이렇게 팔, 다리 몇 개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과 전문가의 눈이 다르잖아요. 전문가일수록 예리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 눈에는 똑같은데 전문가는 약간의 디테일만 달라도 바로 캐치하고 이거 좀 다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성경을 볼 때 보통 원어로 많이 봅니다. 히브리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그래서 신대원부터 지금까지 한 6년을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이게 한글이랑 가끔씩 대조하게 보잖아요.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한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로만 볼 때 알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적혔을 때. 이게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 그 뭐 깨어 있다, 그다음에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영적 관찰력이 높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현상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무슨 그냥 있는 일이지, 그냥 일상적인 일인데 좀 특이하게 일어난 거다. 이런 관찰은 영적 예민함, 그다음에 신앙적 관찰력이 높은 사람만 이런 영적인 걸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눈을 가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의 단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의 단계. 본문에서는 사실 제사장으로 나타나는데
이 제사장은 거룩의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랑 섞여 있으면 거룩하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룩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세상이랑 섞여 있는데 어떻게 영적 관찰력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관찰력이 높아지려면 거룩의 단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려고 하면.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 또한 거룩한 사람이 어떤 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막 땡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겠고, 만약에 거룩한 사람이 좀 불편하고 꺼림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온다 하면 그건 세상에 속한 거겠죠. 제사장이 관찰했을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네가 짜라트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부에 털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우묵하여졌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한부에 털이 있다는 거는 그냥 털이 휘어졌다는 거는 그냥 흰색 털이 나왔다는 거고, 우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아모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묵 튀어나온 거냐 아니면 이렇게 파여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묵하게 들어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는 걸. 근데 나도 잘 몰랐는데 이걸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털이 흰 거는 여러분 멜라닌 색소가 죽은 거랍니다. 우리 새치가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죽은 거고, 우묵하게 들어간 이 원어적으로 아모크는 피부 안에 있는 진피가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진피가 죽은. 그래서 아까 시체 같은 상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를 관찰한 후에 두 가지가 있으면 더도 말도 말고 그냥 부정하다고 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쉽잖아요.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는 거죠. 애매한 경우. 이거 부정하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색점 같은 건 있는데 뭔가 기본적인 피부병의 증상은 나타나 있는데 흰색 털도 없고 우묵하지도 않네 라고 하면 이제 환자를 그 일주일 동안 가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색점, 윤기 나는 자국이 있는데 흰 털도 없고 우묵하지도 않으니까 제사장이 볼 때는 헷갈리는 거죠. 내가 짜라트가 맞는지.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두는데, 가둔다는 게 시시기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격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방에 가둔다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방에 가둔다. 부정한 상태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데 무턱대고 부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을 우리가 무조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격리하는 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펴보겠다는 건데, 애매한 것을 무조건 부정하다 말한다는 거는 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내가 아예 부정을 철벽치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정한 것도 부정하다 말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월권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자기 이렇게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먹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룩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인가 아닌가만 구별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애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애매하다 생각한다 하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길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사장은 다시 환자를 보는데 또 살펴봤는데 흰털이 나지 않고 우묵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일주일 격리합니다. 그런데도 윤기 나는 색점이 옅어지고 뭐 흰색 털이 더 안 나고 뭐 우묵한 것이 없다 이러면 제사장은 그때 가서야 정결하다 선포하는 거죠. 동사 피엘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결하다고 선포해야 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피부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앞에서는 선포하면 월권이라고 했으면서 왜 여기서는 선포해야 되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부병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구별했고 판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정결하다 선포하는 거죠. 제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학교를 다니니까 교수님들한테 가끔씩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죠. 모르는 게 있으니까. 교수님들이니까 보통 이렇게 술술술 잘 나옵니다. 대부분 이렇게 술술술 잘 나오는데 교수님들도 모르는 부분이 나타나면 대부분 교수님들이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적이 없는데 한 살펴보고 답 드려도 될까요? 하다가 그 교수님들 알아서 연구하시다가 그러면 뭐 전화든 문자든 뭐 만나서 말씀해 주시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은 권위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어느 정도 탑을 찍었으니까 내가 말하면 곧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섣불리 말하지 않고 엄청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것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이걸 신앙의 영적 관찰력에 대입한다면 이런 사람이 영적 관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있을 때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포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결하다고 선포되면 환자는 그곳을 빤다게 되고 격리 기간에 들어가면 불확실한 상태와 잠재적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빠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빠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되고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거고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7에서 8절은 첫 번째 일주일 격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피부병이 퍼지는 게 보이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다 제사장에게 다시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7절인 거죠. 피부에 퍼지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번 적혀 있습니다. 두 번. 그러면 명확하게 티가 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누가 봐도 명확한 상황으로 나타나 있지만 누가 봐도 짜라트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만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주고 제사장은 관찰하고 그 후에 병이 펴졌으면 그때 선언하는 거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명확해 보입니다. 이거 피부병인데 짜라트인데 하지만 절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제사장이 관찰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점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상황들이 사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는 않잖아요. 특히 속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 부정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조금만 부정해 보인다, 뭔가 안 좋아 보인다면 저 부정이네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압니까? 아이패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랍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랍비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이패드는 안식일 날 사용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몰라? 이게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전 세계 랍비가 몇 명일까? 전 세계 만약에 1000명이든 1000명 넘을 거잖아. 10,000명이든 그럼 10,000명의 사람이 요거를 전자기기로 치느냐
안식일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 명이 모여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좀 변태스럽습니다. 사실은 맞죠?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이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구분하기 위한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요거는 좀 과할 수도 있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할 수 있지.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근데 요 정도의 분별력을 내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왜 운동장에 축구화 못하게 하겠습니까? 왜 그거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나쁘게 자란 걸 모를까? 애가 나중에 커서 성인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병아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걸 모를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모르니까. 나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알면 그렇게 못한다 생각하거든. 속된 것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영적 관찰력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하고 선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상황은 여러분 정결하다고 선포하는 것과 부정하다고 선포하는 것은 차이가 뭔지 압니까? 두 상황이 비슷하다가 중가운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운데 갑자기 퍼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이런 섣부른 판단을 했으면 올바르게 분별했을까? 분별할 수 없는 거지. 물론 영적 관찰을 많이 해서 이런 영적 경험치가 높은 사람이 있다 하면 단번에 선언할 수 있지. 단번에. 예를 들면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되나? 아무튼 뭐 단번에 선포할 수 있지. 근데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보자마자 저 부정 이걸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영적 관찰력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계속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력을 키우는 것 자체가 첫 번째가 사실 섣불리 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저는 가끔씩 좀 교회에 왜 이렇게 행정 처리가 느리지?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교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아니 그냥 이거 팍팍팍 하고 그냥 팍 하고 하면 팍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옛날에 한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 번 그렇게 해갖고 내가 사고를 몇 번 쳤거든요. 내 스스로가. 그 뒤로부터 절대로 섣부르게 움직이면 안 되고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물론 파바박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둔 것도 있지. 근데 파바박 해서 틀린 잘못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었으니까. 이런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판단으로 부정을 받게 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 45절 4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를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악성 피부병으로 판단된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콧수염을 가리는 겁니다. 수염을 가르면서 부정하다 말을 하고 하는데 요 세 개, 옷 찢고 머리 풀고 콧수염을 가리는 거는 전부 다 애도 활동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구나라는 거에 대한 애도. 하나님이 주신 피부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 늦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야 됩니다. 격리하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진영 밖에 격리하겠다는 거는 여러분 부정을 빼겠다는 겁니다. 부정을 빼겠다. 여기 말이 피부병이라서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영적 가시화를 표현한 거라고. 오늘날 우리로부터 부정한 것을 격리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증이 되면. 근데 확증을 하지 않지. 많은 교회에서도. 여러분 요새
그 권징이라는 단어 압니까? 권징. 교회를 다니면 교회의 영적 표지가 두 개입니다. 그 존 칼빈이 말하는 영적 표지가 두 개인데 예배를 빼고 예전이라고 합니다. 예전. 이거를 뭐 세례 뭐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이걸 예전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가 뭐냐면 권징입니다. 권징. 권징은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 건징하는 교회, 난 우리 교회 말고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건징 가끔씩 하거든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성도 빠져나가니까. 건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건징 받잖아. 삐껴서 나갑니다. 난 실제로 했었는데, 본전인데 그 사람이 삐껴 나갔었어. 그래서 와, 이게 그 어릴 때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겠노? 못 나가게 하는 게 첫 번째 마인드니까 건징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을 교회에서 못 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고, 이거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차라리 사람이 없는 게 낫지. 많은 주석들이 요 피부병에 비중을 둡니다. 피부병에. 피부병에 어떤 현상이 있고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관찰해야 된다, 이 단어 있잖아요. 제사장이 관찰, 제사장이 진찰해야 된다, 제사장이 살펴봐야 된다. 똑같은 말인데 13장 14장에 여러분 21번 나타납니다. 21번.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심판을 먼저 보고 판단하고 선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만약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월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며 영적 관찰력을 계속 키워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진영박희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집 밖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영은 예를 들면 동네 밖으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동네 밖으로. 이게 여기 신방화잖아. 신방화 완전 옆으로.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만드는 게 이 격리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영적 관찰력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판치는 이때에 거룩하고 정결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겠죠. 그런데 세상만 이런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도 이런 거룩과 속된 것이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모든 교회가 다 없다는 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구별이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관찰력을 올리는 방법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거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거룩이 나타나고 속된 것을 격리시키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 피부병 본문에 대해서 13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성경은 사실 분별력을 가져라. 요게 사실 너무 많이 적혀 있어서 이 분별력이라는 말이 제가 좀 말 많이 하는 것도 같고, 제가 한 11장부터 계속 이거 분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똑같은 주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레이기가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책이라면
계속 분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분별할 수 없고 내가 속된 것을 그냥 마음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